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3페이지 정도 있는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김성진 학생, 김은호 학생, 최예은 학생, 건축원금, 과금비 성도님, 감사원금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국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범기 성경희 집사님, 김성진 학생 감사원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백일현 생활단장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족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비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서게 하소서. 오태석 장문아 집사님, 비염 낫게 해주세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오혜성 학생, 좋은 선생님 만남에 감사합니다. 김시규, 건은희 성도님,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주님 맡은 자로 충성되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이 헌금에 우리 믿음을 부어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위탁하고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제목은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제목입니다. 한번 저랑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오늘 메시지는 이제 신앙의 기본을 이제 넘어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겠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 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이 아니라 밥을 나눌 겁니다. 젖이 아니라 밥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젖을 먹듯이,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면 밥이라는 것 있죠. 여기 성경에서 밥,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먹으실 때 씹으셔야 되고 그걸 단단한 음식들을 씹어서
여러분이 직접 소화시켜서 이것을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성령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씹어서 소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업할 때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수업 이제 할 때 다 같이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학생들이 달라요.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그저 진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선생님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진짜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떤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느낌이 오시죠? 또 한 학생은 이래요. 한 학생은 선생님을 주목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서 어떠냐면 그 선생님 입술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상상해 보시면 이 똑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똑같이 앉아있고 같은 공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좀 뒤에 있습니다. 뒤로. 이럴 때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56페이지, 7페이지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여기도 성경에 나오죠. 젖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약 2년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학생들이 귀가한 날이기도 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곳에 함께 없으니까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한 2주 정도 전에 한 20대 초반의 한 자매 사역자라고 하는 한 자매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어떤 기도와 고백을 했던 꼭 바로 그런 주일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2, 3일 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자매를.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매는 신앙생활 한 지가 한 4년, 하나님을 만난 지가 4년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게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깊은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영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자매가 나눌 때 보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알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중간중에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 이 자아의 포기 들어보셨나요? 자아의 포기 그리고 자아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기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자매인 거예요. 메시지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원리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제 안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이 자매가. 20대 초반.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 들었던 건 그렇구나. 이 자매가 참 하루를 인생의 밀도 있게 살았구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걸 이기는가를 매일마다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의 시간이 너무 깊은 신학의 깊이를 내린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원리들, 이기는 원리들을 막 깨워내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참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소망을 얻었고 다시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학생들이 귀가했잖아요. 몇 명 일찍 온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귀가한 날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를 함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깊은 어떤 영역으로 덧뿌리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서론처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문 봤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 약자에는요. 다 찾으셨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는가가 성경에 나오죠. 뒤 뭐냐면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이죠. 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어떤 성도나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죠,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탁 구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영혼, 몸이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연합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영혼, 육을 이렇게 구별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부분은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봤을 겁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혼이다, 영이다 할 때 시편에서도, 이거는 신약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계속 나와요. 영혼, 몸, 그리고 영혼, 육,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 걸까요? 목사님 그냥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주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거 뒤에 우리 방송실 제가 이 무선 마이크 써도 되겠죠? 하나 둘 들리시죠? 그러니까 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기타만. 성경에서 아까 사람을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네, 맞습니다.
크게 원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0.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원이 있어요. 자, 0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혼이 있고, 그 다음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이 0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은 뭘까요? 몸은. 이 몸은 뭘까요? 네, 맞아요. 그냥 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혹시 없으신 분은 지금 사람이 아니세요. 자, 몸이 있죠, 그죠? 이 몸은 이제 영어로 보면 body라고 하고 flesh라고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몸이에요. 그냥 피부를 가지고 있는 몸. 그러면 이 몸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몸의 기능들은 세 가지의 보통 두드러진 기능이 있어요. 먹고, 뭘까요 또? 마시고, 또 의식, 그렇죠.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그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 그러면은 이 혼은 뭘까요, 여러분? 혼.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전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럼 전인격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 기능이 두드러진 게 뭐가 있을까요? 지, 정, 의라고 하죠. 그죠? 지는 뭐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 지적 능력을 말해요. 그다음 정은요? 감정이죠. 감정을 말하고 의는 뭐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하기 싫은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몸의 기능이고 이거는 혼의 어떤 주요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해서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입니다. 영. 영은 뭘까요? 영은 어떻게 나눌까요? 요거는 이제 보통 영어에서 soul이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아. 영은 뭘까요? 영은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영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에 대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영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드러진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면은 그 두드러진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직관입니다. 직관.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세 번째는 영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교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건 아까 얘기했고, 직관은 뭘까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아시겠어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 동양에서 많이 쓰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이게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또 특징이기도 하죠. 서양 사람들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서 계산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동양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결론이 딱 떠올랐어요. 중간이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론을 짓고 중간 논리를 하나씩 채워가는 기능. 이런 걸 어떤 직관적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표현할 때 직관적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양심은 뭘까요? 이거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들 안에 사람 안에 양심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행동할 때 죄를 짓는 행동이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합리화되지 않는 그 존재가 뭐죠?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이 자기에게 계속 말해요. 그거는 잘못됐지 않았어? 모두를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기능으로 심겨놓은 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영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영적 교제의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하고 교통하는 그 기능이에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가 예배하더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가 막 예배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완전하게 다른 부분이 이거죠. 개는 절대 예배할 수 없죠.
걔가 이 안에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동물들이. 그러나 이것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몸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저랑 몸이 있는 존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우리가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가지고 교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교제하죠? 그래서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영적 기능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없어요. 없는데 수련회 가면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교친들. 보통 수련회나 어떤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수련회 막 가자 할 때,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할 때,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면은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만난다는 것은 우리처럼 몸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이해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한 번에 소화하기가 어려울 분도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다 깨닫기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뿌리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집중력과 밀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제 이 성경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제 첫 걸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사례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원리를 쓸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학생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생각 없이 10시간을 공부해요. 집중 안 하고. 그러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집중을 해가지고 1시간 딱 영어 공부를 해요. 뭐가 공부를 더 잘했을까요? 그렇죠. 집중력을 가진 1시간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해서 밀도 있게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초의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가볼 거거든요. 인류에 제일 먼저 있었던 영적 전쟁의 자리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갈 겁니다. 이제 창세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서 원수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를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지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 전체를 활용해서 영적인 깨달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성에서 머물면 바리새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3장 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동산나무 열매를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사람을 가장 처음 공격할 때 방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야, 정말? 진짜로? 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이렇게 말하죠. 하와 답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하와 이렇게 답을 하죠. 이게 많이 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자 집중하지 않으시면 그냥 똑같아요.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 프리즘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그다음 무슨 말 하죠? 만지지도 말래. 왜요? 혹시나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가. 여러분 딱 이제 캐치가 되시죠? 사탄이한테 딱 넘어온 거예요.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지금. 자, 5절 말씀에 사탄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아니야. 먹어도 돼. 야, 먹어도 된다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이 말을 듣고 하와의 행동과 이제 마음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봐요. 항상 있었던 나무예요. 항상 중앙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사탄의 탁 말을 듣고 봐요.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죠?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아니고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성경을. 자, 6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보십시오.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본즉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죠.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원리가 첫 번째 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 3원 3개 중에 제일 바깥이 뭐죠? 육이죠. 육에 대한 시험 원리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으로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나랑은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차원적으로 이 시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1차원적이고 어찌 보면 원초적이잖아요. 이 시험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주님의 사람들도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은 한 번 시험하고 끝날까요? 통과, 패스 이렇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조차도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온다 이 말이죠. I will back.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왜 와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한 방 어퍼컷을 날리는 존재라기보다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시겠죠? 계속 잽을 날려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우리한테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음직은 뭘까요? 저 육적 기능에서 뭐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저 기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몸의 것, 육적인 것. 이 시험하는 루트가 보이시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차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줘요.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주고 또 어떤 걸까요?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또 뭘까요? 입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주입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던져요.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생각 한 가지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낚시, 지금 진모세도 지금 낚시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낚시를 던져요.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에 한번 딱 동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낚싯바늘이 여러분의 생각에 딱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또 한 개를 던져요. 계속해서 던지는 걸 하는 거죠. 어떤 설교라든지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영역에서 내가 육적으로 반응할 때 난 피곤해. 자야 돼. 지금 쉬어야 돼. 무조건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떤 내 본능, 내 육의 본능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언어가 있어요. 처절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요즘 세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육적인 것에 끌려가면 그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육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혼과 영까지 그 사람의 육을 따라서 쭉 빨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죠. 먹는 거. 요즘 미디어에서 가장 주가되는 게 뭘까요? 먹방이죠. 먹방. 먹는 거. 골목 뭐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에 그냥 우연히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는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도대체 저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음식에서 그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김내 소리까지 담아가지고 들려줘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리고 먹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막 넘어가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의 뭐를 자극할까요? 먹는 것을 자극하죠. 이 가장 세상에서 핫한 미디어입니다, 지금. 그죠? 틀기만 하면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가장 핫한 장소가 뭘까요? 어떤 장소가 가장 요즘에 뜨는 장소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먹는 것, 맛집.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또 뭘까요? 카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마시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입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여러분 어플에서 쇼핑 관련된 어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쇼핑 보실 때 옷 관련된, 패션 관련된 어플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죠. 이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옷을 사지 말라 이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노아의 때와 같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올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에 몰두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전부야 내 인생에. 소확행. 소소한 이 행복을 그게 내 전부야. 우리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죠? 그분의 나라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100% 다 체험할 수 없지만 그분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계속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그분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만족.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모델하우스, 시식하는 코너인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인스타가 예전에는 자기 어떤 좋은 카페, 맛집 같은 것들을 자기 것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로 또 흘러가는지 아세요? 이제는 광고 SNS처럼 이제 좀 그런 어떤 느낌이죠. 옷을 올리고 먹는 거 올리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기보다 이제 광고하는 업체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먹음직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보암직 나옵니다. 보암직. 그 다음 단어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죠? 하와가 먹습니다. 먹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온 인류의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전쟁에 시작되는 발발했던 지점 이곳입니다. 그게 뭐였죠? 원초적이죠. 뭐를 먹었을 때 시작됐죠? 다 한 입 먹었을 때 그때부터 온 인류의 바이러스처럼 쫙 퍼진 거죠. 이 죄가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죄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니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고 또 변질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 약점, 그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힘집어서 승리를 취한 거죠, 사탄이. 그때부터 인류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 죄가 돼요. 죄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때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철저하게 아무것도 희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른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사탄과 인류의 처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제 저 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놓으시면 어느 순간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먹는 거예요. 자, 육이 반응을 했어요. 육이 먼저 반응을 해서 뭐를 끌고 가는 걸까요? 육적인 어떤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작동시켜요. 먹고 싶다. 맛있겠다. 지루게 되겠는데? 그래서 의지적으로 걸어서 손을 들어서 열매를 따서 먹는 의지까지 가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이 뭡니까? 저기서는 영이죠. 육이 혼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 혼이 영을 끄집어서 육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방향인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그 원리의 역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육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그거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을 진단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육을 만족을 위해서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되어서 끌고 와서 영까지도 딸려와서 벌어지는 영적인 패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완전히 가장 원초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혼적인 영역입니다. 자, 혼적인 영역. 두 번째. 육을 봤다면 혼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탄이 시험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사탄이 공격하는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나오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왜냐하면 선악과 이 열매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각력을 말합니다. 지각력.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들지 않아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선악을 구별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선,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상실된 게 문제인 겁니다. 선한 게 뭔지 아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처절한 고백 있죠. 평생을 바리새인처럼 모든 율법을 다 암송하고 율법을 살아냈던 사람의 처절한 한마디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구별할 필요도 없었지만 선,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 선악과의 열매였어요. 그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선, 악의 열매가 있어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되는 거예요. 선, 악의 열매는 뭘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너는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내게 나와. 믿음으로 나를 구해. 내게 너는 그냥 두 팔 벌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이신 그분의 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 악의 근본 동기는 뭐죠?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가 똑똑하고 너는 아니야. 신분. 나는 높은 사람이야. 너는 내 밑에 있어. 이게 모든 선악의 열매예요.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계속적인 전쟁이 있어요. 스트로크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 혼적인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 이 능력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너무 분명한 말씀처럼 들리는 이 메시지가요, 왜 힘들고 딱딱하고 쉽지 않을까요? 지각력이 있던 어떤 생각이 IQ가 낮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에 대한 원리조차도 없어요.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면 저거는 그냥 조작. 신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낸 거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게 지성적인 답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IQ가 낮고 똑똑하지 않더라도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혼, 육을 이 원리가 너무 보여요. 깨닫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혼적인 것은요, 모든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 보자 이거거든요.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뭐죠?
너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쌓아서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해서 바알의 선자처럼 피를 내고 막 자학하면서 어떻게든 신을 감동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의 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 때문에 성육신,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분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대교처럼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주고 싶어요. 가인처럼 내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싶어 해요. 정확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 혼적 예배, 육적 예배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혼적인 것에서 더 동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육과 영을. 영적 예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완전한 예배, 제사는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야 예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나누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만 던지면 여러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목사님?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원수의 공격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가장 중간에 있죠, 성경에.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의 제일 긴장이면서 말씀장입니다. 말씀에 대한 게 계속 반복돼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선포하고 마지막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03절부터 105절입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나오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인데요. 계시록 말씀을 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409페이지에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시편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결되시죠.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뭐냐면 말씀을 갖다 먹어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말씀은 씹어서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읽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읽고 연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이 요한계시록과 시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먹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네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배에서, 내 영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말씀을 지금 먹고 계시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연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 먹는다라는 의미와 읽는다는 의미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영으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채워지고 있는 거.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걸 느껴지시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의 영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흘러 넘쳐가는 것이죠.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저 영의 원리, 세 가지 원리가 면 영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진리의 성령님 말씀,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영을 넘어서 어디로 확장되는 걸까요? 우리의 혼적 기능까지 확장되어지고 또 어디까지? 우리의 육적, 몸의 기능까지 확장되어서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혼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정욕까지도 끌고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넘으셨으면 이제 성령께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누구보다 똑똑한 IQ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몇백 년 동안 독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썸띵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필링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대는 느낌이거든요. 노래를 들어요. 뭐를 처음 딱 느낄까요? 느낀 벌써 말을 했네요. 뭐를 볼까요? 느낌을 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가사를 보죠. 이 가사가 얼마나 깊은 묵상이었나. 그래서 7, 80년대 그 노래들과 지금 노래도 완전 다르죠. 가사가 안 들려요. 지금은 가사가 수십 번 들었는데 몇 마디 못 들어요. 랩 같은 거는, 맞죠?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은 마지막 해결책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냐?
내가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그분은 살아계셨고, in the beginning,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시작하셨고,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도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거예요. 이 온 땅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말씀이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증거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이요, 사람들은 성서라고 하고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똑같은 글자예요. 한국말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쇄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설명 안 해줬는데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가 와서 미국에서 온갖 학위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모세오경은 편집되었고 이것들은 나중에 바뀐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믿음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는 막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까지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진짜 실제 그 통계가 그래요. 30%, 50%, 대학 가면 80% 이상의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안 믿어지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여러분 가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겠어요? 그런 거, 그 정도 차원의 압박과 스트레스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근데 참 스스로를 증거해요. 나는 살아있다. 성경은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자증하는 말을 해요. 순한 논리죠. 이게 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면 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세상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홀로 우뚝 서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존귀함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떤 짓을 벌이죠? 말씀 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밑에 둬요. 내 밑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한 사람은 육에 두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말씀은 혼과 영과 뒷부분에 관절과 골수라고 여기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몸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관절과 골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찔러서 쪼갭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 간절히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영혼, 육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게 뭔지를 스스로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뒤에 일부러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뒤에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이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교정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고 책망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행동을 돌이킬 수 있어요? 교만함의 극치인 우리가 아무리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내가 잘났는데요. 내가 똑똑한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시면, 말씀이 강타하시면, 이 다윗의 고백 들어보셨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그 우리야, 자기의 그 충직한 그 장군까지 죽이고 나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이 다윗에 쑥 들어온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영적 원리들을 막 살려니까 이게 여러분도 보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거든요. 많은 집회와 또 청소년들 집회나 여러 집회들을 보면 예배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저 영혼육 할 때 항상 예배팀 수련회 하거나 뭐 할 때마다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가장 중요한 강의거든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 원리를 모른 채 그냥 막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예배가 육적 예배인지 혼적 예배인지 영적 예배인지 모른 채 그냥 노래를 부르면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팀은 내려가서가 시작이죠. 무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던 정말 깊이 있는 가사에 우리 두 번째 곡이 있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진짜 고백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죠.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어떤 예배팀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또 그러던데, 아무튼 예배팀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가장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대기하는 예배팀들이 있고, 뒤쪽으로 가서 히덕거리다가 기도 때 올라와요. 가장 극단적인 예배팀은 예배 찬양 끝나고 가요, 그냥. 그런 예배팀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배를 드렸던 예배는 뭡니까? 무슨 예배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악과 가사, 이 두 분이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계속 갈등해왔던 예배의 어떤 툴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음악을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갈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음악 없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보다 더욱더 우리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함께 있을 때일까요? 음악이 함께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같은 음에 맞춰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음악에 담아서 어떻게 표현하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게 음악의 도구로서 사용인 것이죠.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이 가장 애매하죠. 그럼 어떤 것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가사는 없고 음악만 있는 거예요. 연주, 하나님의 연주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연주를 하는, 음악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 다윗이 그 들판에서 예배했던 그 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같은 다윗을 들판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 됐을 때가 아니고 양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 음악을 통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음악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극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예였습니다. 육적 예배, 영적 예배.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이런 겁니다. 육적 예배를 먼저 하면 지쳤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는 없어요. 육을 통해 혼과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 철저하게 원초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죠. 그러나 생각 혹은 감정, 내 감정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이럴 때 진짜 예배 인도자들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뭐냐면 예배 직전에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싸워서 컴플레인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그러면 이제 영을 깨워서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노리는 사람은 항상 앞에 서는 사람, 화려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어디 곳이든지 앞에 서는 리더들, 지도자들은. 그래서 영적 예배로 가는 것이죠.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있는 CCM들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이 많습니까? 나를 향한 고백. 예배가 두 가지가 구분되거든요. 내가 위로받는 고백들이 있어요. I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경배, 찬양, 시편에서 많이 하는. 시편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가 될수록 뭐가 더 집중적으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노래를 해요. 계속 내 마음의 위로와 나를 위한 것.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같이 고백을 할 때 사람이 깨어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이제 섬겨주시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막 나눴어요. 진짜 주님께 여러분이 위탁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누가 와서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그 고린도 13장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예언과 모든 믿음, 모든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1시간 좀 더 한 이 시간이 다 헛된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 영혼과 몸을 나누는 이 성경적인 이 승리하는 원리들을 저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제가 봤던 그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이, 풍성함,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들. 여러분,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이끌어 가실 분이세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교사가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직접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린 가톨릭이 아닙니다. 사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문둥병처럼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영의 상태, 겉보기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교제도 없고 능력도 상실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 행할 능력조차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회개의 기쁨,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심령, 새 마음,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3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